어, 이렇게 귀한 강단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감비아에서 사역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잠비아랑 헷갈려 하세요. 잠비아 아니고 감비아입니다. 잠비아는 저기 남쪽 그 아프리카죠. 거기에 있고 굉장히 큰 나라이고 감비아는 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마 감비아에서 잘 모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4장 정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감비아 지도예요. 아프리카 지도인데 이제 저 서쪽 끝에 감비아라고 보이세요? 저 빨간 줄, 그게 감비아이고요. 감비아에는 이렇게 강이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끝까지 중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에는 안 보이지만요.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삼면을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200만 정도 좀 더 되고 국토는 우리 한국의 9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작아서 되게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철도도 없고 또 버스도 없고 또 굴뚝에서 연기 나는 공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기술력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한 30년, 40년 된 택시, 거기 가면 벤츠가 그 교통수단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벤츠, 40년 된 택시들이 주로 된 교통수단이고, 조금 멀리 가려면 이제 미니밴인데 봉고들, 그 봉고를 타고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 움직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수레를 끄는 당나귀도 다니고 또 강 북쪽으로 가면 말들도 다니고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감비아에 간 게 2017년 2월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4년 반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구약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뭘 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이제 감비아란 나라에서 신학을 가르칠 교수를 찾고 있다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아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이 계기가 되어서 제 아내와 우리 가족이 함께 감비아로 가서 4년 반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 사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제 아들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이고요. 감비아가 이제 참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슬람교가 90에서 95%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감비아 나라에 이제 4년제 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비아 대학교라고 이제 국립대학교이고, 또 조그만 사립대는 이제 그 이후에 생긴 대학인데, 이 감비아 대학교는 감비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에요. 1999년도에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감비아란 나라 자체가 고등교육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거죠. 4년제 대학이 생긴 지 22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감비아 대학교의 기독교 학과가 6년 전에 세워졌어요. 이슬람 나라인데도 이 국립대학교에 기독교학과 세워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 어디에도 없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감비아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가 그 일에 동참한 것도 저에게 참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학과가 시작되고 이제 졸업생이 2020년, 2021년도에 이제 2번 배출되었습니다. 첫 해 11명, 둘째 해 7명이 배출되는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참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참 귀한 게 감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그러니까 신학 학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인 거예요. 이 전에는 감비아 땅에서 신학을 공부해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공부하고 조그마한 기관에서 공부했겠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첫 번째 졸업생이거든요. 11명. 그리고 올해 7명, 그다음에 내년에는 한 12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 감비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강 모임을 저희 집에서 가끔 이제 했는데 코로나 전에 저희 집에서 좀 모여봤어요. 그래서 저 보이시죠? 저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 접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50대도 몇 명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이렇게 분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학생들이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좀 잘 서서 이 감비아의 참 일꾼들 또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사역한 지가 사실 4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선교사들 그다음에 선교 단체들 파송 교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조그만 감비아 나라에도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모든 인간의 노력이 있지만 저는 이 선교 역사와 또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2006년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참 놀랍게도 그곳에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참 가끔 생각으로 와 내가 진짜 아프리카에 살고 있나? 또 내 자녀들이랑 이렇게 길거리 걸으면서 야 우리가 진짜 아프리카에 있나? 이렇게 실감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참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는 어떤 선교라는 게 어떤 교회 정책이라든지 어떤 선교 단체 아니면 어떤 개인들의 선교사에 달려 있다면 참 뭐랄까요? 참 그 사람들에 따라서 선교가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선교지를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한두 명의 선교사 또 한두 교회의 정책은 어떤 실패하고 넘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을 정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어떤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선교 그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성경의 이제 요나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요나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를 설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 요나서의 참 독특한 점이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기록했다가 모아둔 책이 주로 이제 구약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다른 책들이 그런데 이 요나서는 사실은 선지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설득하신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뤄가신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요나서 4장 읽었는데 4장의 1,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거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데 왜 화를 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혹시나 그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 사람들마저 용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니까 이 요나는 생각에 이 느느웨는 정말 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가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마저도 긍휼히 여기실 분이란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성경 구절에 보니까 빨리 다시스로 도망해, 반대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서 이 요나는 어떻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요나는 단순하게 불순종했다기보다는 자기의 분명한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설득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설득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요나를 참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게 여기고, 그래 너 가고 그러면 내가 다른 선지자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설득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주인이 종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종이 저 싫습니다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벌을 내리거나 어떻게 하겠죠. 근데 주인이 그 종을 따라가서 타일러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내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실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해요.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사역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의 변화도 하나님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잘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의 변화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만 이루고자 했다면 다른 선지자 썼을 텐데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요나서의 중요한 저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에 보면은 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단어인데 예비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예비하사. 우리 본문에 3번 나오는데 오늘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단어가 나온 게 요나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아마 본문에 뜰 텐데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속의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설득은 하셔야겠는데 어떻게 첫 번째 단계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설득 작업이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다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막 죄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이렇게 퍼붓겠다고 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요나가 굉장히 화를 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이럴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에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악한 아시리아의 수도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마저 긍휼을 베푸실 것을 제가 알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성내는 선지자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한테 막 성을 내는데 막 사춘기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막 화내듯이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내 본 적 있어요? 다 착하셔서 안 해보셨죠? 근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목회자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목소리 톤은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막 소리 지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타일르셨을 것 같아요? 타일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러는 것이에요.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에게 대드는 사춘기 자녀들, 여러분들 혹시 대드는 사춘기 자녀 있으면 하나님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요나서인 하나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논쟁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다시 뜻을 바꾸셔서 이 성을 심판할지 몰라 하고 이제 성에서 나가가지고 성읍 동편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춘기 자녀를 이제 설득하시는 작업이 시작되죠.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씻으니라.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네 번째로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 계속 예비하시잖아요. 예비하셨다는 게 이제 막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막 어떤 목적으로 해서 막 세팅을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요나를 설득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여러 환경과 상황을 막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끔씩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위의 상황을 어떻게 세팅하고 계신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요나서에서 보기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때도 설득하시는 거예요. 막 화가 막 나 있는 요나가 사막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으니까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10절에 말하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요나서가 끝나는데 요나의 대꾸가 더 이상 없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요나는 더 이상 대꾸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어떻게 보면 참 목회자, 신학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신학에 맞춰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가지신 하나님의 크게 가지신 그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말을 듣지 않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셔가지고 그를 설득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읽으실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3일 동안 있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같은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오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하고, 무슬림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막 테러리스트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멸망당할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슬림들이 사는 곳에 선교사들을 막 지금도 보내고 계셔요. 중동에도 보내시고, 북아프리카에도 보내시고, 서아프리카, 제가 있는 서아프리카에도 보내시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크시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게 아닌가.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가득하고, 여러분들,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40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로 죄가 많구나. 정말 깨어짐이 많구나. 악함이 많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 많은 세상을 그냥 쓸어버리셨다면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포기를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큰 계획 가지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하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감비아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듣게 됐어요. 사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대학생 때부터 선교에 대해서 도전은 많이 받았지만 제가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감비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듣자마자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듣고 한 10초 안에 저한테 말해주신 분한테 제가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생겼어요. 왜냐하니까 제 딸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들어가던 때였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죠? 뭐 그 정도잖아요. 제 딸한테 간다고 했더니 농담인 줄 알았대요. 제 딸은 이제 거기서 자라고 갑자기 아프리카로 뛰어간다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됐대였고, 또 제 아들은 6학년 올라가던 때였는데 이 애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알고 보니까 감비아 대학교에서 저한테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원자들을 일으켜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렇게 텐트 메이킹을 하죠. 그걸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비아 갈 용기가 없는 거고, 굳이 내가 안 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 2달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참 포기를 했어요. 안 가겠다. 제 친구분들한테 안 갑니다. 근데 이제 한 2달 지나고 있는데 감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올 수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제 진짜 올지 안 올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안 갑니다 하기 전에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이제 대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저녁 금식을 하면서 아침 새벽 기도를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3번 아주 분명하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니까, 이슬람 국가인 감비아에 처음으로 기독교 학과가 생겨졌는데 그걸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이제 학위를 받았잖아요. 구약 박사 학위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네가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마음속에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마음이 점점 뚜렷해져요. 필요가 있고 내가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가는 것이 옳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 보니까 이 사역에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2세들을 사역을 했거든요. 영어만 하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랑 하면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영어로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걸 한 6년 정도 하면서 영어 설교하고 영어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좀 편해지는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감비아가 영어권이면 내가 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학생들 사역을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준비시켜 주셨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야겠다. 옛날에는 그냥 갈게요가 아니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면서 참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 요나서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이 설득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감비아에 가서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비아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역 잘하고 있고 보람 있게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선교사로 사역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참 좋기도 하는데 가끔씩 감비아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꽤 많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 학생 중에 장학금을 좀 줬어요. 이제 기독교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통 장학금은 캐나다 쪽에서 오는데 이 두 학생이 장학금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집으로 불러서 힘든데 이 장학금 가지고 꼭 공부를 꼭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몇 달 지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첫 번째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등록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학교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말을 해야지. 저한테 제가 사인도 하겠거든요. 이 장학금은 저희 학비로 해서 쓰겠습니다. 사인하세요. 사인까지 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아들 학비에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학생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가 아파가지고 이 치료를 그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감비아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장학금 줘서 장학금 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형들 쓰면 말을 해야 되겠죠.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들켰어요. 대부분 다. 이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 차가 이제 있는데 차가 달리는데 엔진 오일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수소문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분 잘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자신 있게 10일 안에 반드시 뭐 이거 전혀 문제 없고 10일 안에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차를 맡겨놓고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아무도 못 고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고쳐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왔는데 10일 후에 전화를 해봤는데 안 됐대요. 그리고 2주, 3주, 4주, 5주 계속 안 됐대요. 그리고 10주 만에 저한테 가져가래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래, 10주에도 고치기만 하면 되지. 갔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옛날에 엔진 오일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차를 다시 가져가지고 이거 보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차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배상은 안 되고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제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프리카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 이곳 사람들을 더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봐라. 이곳 사람들을 이해하지. 제가 이 사람들을 이해 못하면 사역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화병으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도록 노력을 해봐라. 노력을 해봐라. 긍휼히 여겨라. 기도를 해보면은 사실은 제가 참 감비아 사람들이 황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가난하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도 한 7만 원 정도 못 벌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보다 다 어렵게 사니까 긍휼을 여기고 불쌍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에게 이 감비아에 대해서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감비아에 더 있고 싶다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 요나서를 보고 또 저의 짧은 선교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설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마 우리가 평생 가도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다 계시겠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선지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설득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 또는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안 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득하시는지 들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냐니까 우리를 어떤 곳에 둘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뭔 일을 주고 이렇게 어떤 뜻이 있어서 주잖아요. 근데 자녀가 일만 하고 됐어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왜 그 일을 주었는지 아버지를 더 이해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가 보기엔 참 힘든 시간이지만 이 선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이 참 어렵잖아요. 세상도 참 어렵고 정말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 세계에서 곳곳마다 일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비아에서도 그 힘든 중에서도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교회가 잘하고 있고, 제가 맨 처음에 감비아 갔을 때 어떤 교회 모임 가면은, 그러니까 한 교단 모임인데 그때 한 7-80명 모였대요. 근데 지금은 한 300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교회가 그 어려운데도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간에 믿음 잘 지키시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우리 기도드립니다.